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을 내용을 통해서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명칭이 많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말을 하죠. 오순절이라는 명절은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도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있었어요. 오순절이라고 말하면은 5, 10 합해가지고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의 50일인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해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고요. 그럼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처음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절, 맥추절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첫 곡식을 바친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날을 초실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전에 올라가는 근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날이 오순절의 날을 어떻게 봤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날로 보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삼중적인 의미로 바뀌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 처음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 그리고 지금 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이 임한 날. 그래서 우리가 합쳐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앞에 부분 두 가지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뒤에 부분 성령 강림에 관한 내용만 생각을 합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 읽어야 되는 구약성경의 말씀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말씀이 오늘 성령 강림과 연결된다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이야기와 성령 강림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바벨탑의 개념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늘까지 대화성을 쌓아서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자, 하나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쌓은 게 바벨의 탑이고 바벨의 대고 바벨의 성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교만함을 내리치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가 언어를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말이 하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말로는 서로 통하지 않게 돼서 성과 대를 계속 쌓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강림의 참 구약적인 근거를 창세기 11장에 살폈는가?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말이 흩어져서 말이 안 통하는, 그렇죠? 언어가 안 통하기도 하지만 실은 말이 안 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사도행전 2장을 내용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징조가 표현이 세 가지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방언에 관한 개념들도 참 재밌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이방 말들을 배우지 않았는데 이방 말들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말로 말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은 건지, 이거 참 명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통했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서로 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온 언어가 흩어져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와서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한 생각이 돼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먹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성령 강림절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뻥 뚫릴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해마다 사도행전 2장만 말씀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들으신 기억들이 나시면 최근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7장의 말씀들을 계속 읽은 내용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내가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 속에서는 불안한 마음과 근심이 있겠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과연 우리가 본받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14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장 내용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17장입니다. 이 얘기를 못 들었어도 최근에 서너 번은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성령에 관계된 말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불안했어요. 근심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우리가 정말 불안한 것을 표현할 때 다른 것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엉뚱하게도 오늘 질문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내내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다음날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한 제자의 의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문맥으로 본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 너희들이 있을 곳으로 해서 준비하러 가,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한마디 하죠. 아니,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말을 하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분 가운데서 한 말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연태까지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와 아버지는 함께 있어.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는 존재야.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봐봐.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잖아.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뭐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러시죠? 네, 그게 맞을 겁니다.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이게 맞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쨌든 개념으로라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이 마당에서 이 말씀이 왜 나왔냐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닥쳐오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 계시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질문.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비한다면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하는 질문.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심정 속에서 나온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옛날 이야기로만 봐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쓰여진 시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모든 성도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요한은 왜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따로 썼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만 나와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관한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어야 될까 안 죽어야 될까 혼란을 느끼는 장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시오, 나에게 함께 하시던 것처럼 이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강조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연결시켜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이고, 못 믿으시는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사는 삶 가운데서는 가끔씩 헷갈리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진짜 계시는 게 맞아?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 예수님이 계시는 게 맞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함께 계셔서 야, 이 길로 가, 이 길 아니야 라고 말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심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과 우리의 상태는 사실은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한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줄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인데 어찌하여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아버지를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아버지를 볼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말씀 끝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말씀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날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 살피는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혜사에 관계된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여기서 보혜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보혜사라는 말은 그 당시에 법정 용어에서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시대 속에서 말하면 그 당시에 변호사라는 직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법적인 입장에서는 변호인에 해당됩니다. 원래 이 말뜻 자체가 옆에서 호소한다, 옆에서 부르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뭐라고 소리를 못 질러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억울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어주는 존재, 이런 존재가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이미 보혜사라는 존재가 또 하나 있었다는 거죠. 맞죠? 예,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16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다른 보혜사라고 말을 하면은 그럼 오리지널 보혜사는 뭐예요? 원래 보혜사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 다른 보혜사든 간에 보혜사란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들을 돕는 존재, 또 지금 시대에 와서는 성도를 돕는 존재, 이런 존재가 보혜사고, 이 보혜사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은 같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돕는 존재를 마련해 주셨고 그 돕는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기 전에 오리지널 보혜사는 누군가 한 겁니다. 제자들을 돕는 존재가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오리지널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실제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 중간에 거기다 원문을 그대로 실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렇게 해놓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뜻입니다. 아까 말한 보혜사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에는 보혜사라고 쓰지 않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같죠? 누구예요? 요한. 예, 쉬운 건 대답을 합시다. 요한 1서의 저자와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 예, 같은 저자가 말을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변호해주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변호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주는 분이었다는 거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존재는 이렇게 약합니다. 이 존재는 미숙합니다. 이 존재는 이것을 잘 극복을 못했습니다. 변호해 주어서 우리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승천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때 돕는 분이 필요했는데 그 돕는 분이 누구인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천지 핵심 교리가, 이만희 씨가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할 때 성경적 근거를 바로 이 말씀에서 찾습니다. 어디서 찾냐면은 14장 16절 말씀.
여기서 나온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하는,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분은 그렇게 믿어요. 정말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이 그 내용을 증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신천지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혜사로 맞아들이지 않아.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들이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영접하는 자, 입맞은 자들, 그래서 함께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다 문제가 뒤집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집을 부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만 봐도 이것은 한 인간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영적인 것을 보혜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그렇게 보혜사를 한 인간에게 규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혜사는 인간으로 규정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성령이었어요.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식에다 집어넣으면 그렇게 믿어져요. 참 이게 묘하죠? 예,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믿어져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오류입니다. 자, 여기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실 진리의 영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보혜사의 특징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는지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자체를 뜻할 때 진리예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늘 옳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도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가시게 하는 길은 언제나 옳고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또 진리라는 말을 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나타나시는 존재,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개념인 것이죠. 이렇게 보혜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들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욕망대로 살고 싶고 내가 쾌락으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야 할 부분을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자극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과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한다고 여러분이 성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서 내 뜻과 관계없이 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진리의 길을 찾게 하시고 바른 길들을 가게 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런 말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줄 알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성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공부를 막 마쳤어요. 마쳤더니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축복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는 하산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너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지만 막상 그렇게 나가는 마당에서 그렇게 말하면은 엄청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좀 그렇게 들려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일단은 더 큰 일을 시킬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요. 그렇죠?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면 여러분이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담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죄송스럽죠. 아니,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좀 뒤로 넘어가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한마디로 함축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나오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23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제가 이 말씀 저 말씀 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연속적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의 메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말한 내용은 무엇이 되겠는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우리가 읽어오면서 말씀드린 그 사랑,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신 줄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실 때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놀라워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섰을 때 맨 먼저 한 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사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듯이 외친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바라볼 때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입이 걸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한다면 이건 성령 충만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죠? 또 사랑해야 돼. 내가 또 누구를 품어야 돼. 내가 누구를 책임져야 돼. 지금까지도 충분히 어려웠는데 성령 충만하면 내가 더 품어야 될 것이 많아. 내가 손해보는 거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맛보고 싶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과 기도해서 교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자리에서 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의 의미보다 내가 사랑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새롭게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결코 손해가 아니죠. 남에게 베푼다는 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한다는 면은,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억울한 것까지도 내가 감당한다는 면에서는 손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곳에 사랑하는 가운데서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얼마나 강하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 상처받고 싶지 않아, 숨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뭡니까? 수많은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들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결핵균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우리는 이것을 다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 능력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몸살을 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느낌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이 없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만하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능력을 같이 경험하시게 되어서 사랑할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감쌀 수 있는 대상, 함께 품을 수 있는 대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정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 죽어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름대로는 다 그릇을 가지고 있죠. 이만큼만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이상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허물을 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다 풀어버리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다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이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나를 몸을 맡기는 겁니다. 내 힘을 주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좀 돌보도록 해라. 예, 주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 가운데서 거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그냥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마다 그냥 쓰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게 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필터로 걸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크나큰 기쁨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에 관한 특징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흥미롭게도 뭔 줄 아십니까? 유무상통했다는 겁니다.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네 것 내 것 구별 안 하고 살아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니요, 아직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늘 그 마음속에 걸려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였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면 내 것이 없어진다는 그 생각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것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면 이것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결론이 뭡니까? 사랑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성령으로 호흡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손으로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약속하신 그 보혜사, 그래서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께서 감당한 사랑 이상으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감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길이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는 길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이 가는 길을 가는 길임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